할렐루야. 오늘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들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에게 하는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무엇을 우리가 믿은 후에 아느냐, 이제 그거죠.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구운 생선 2마리로 많은 수만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주님이. 근데 그 무리들이 주님을 계속 따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다 물러가 버렸어요.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달랑 12명만 남았습니다. 이 12명 남은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에게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래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거예요. 잘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도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 66절에 더 이상 주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제 나오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광야 들에, 아무것도 없는 들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되는 그들을 단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구운 생선 2마리로 그들을 아주 배불려 먹였죠. 이것이 소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 수만 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그 기적을 베푼 후에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합류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한 그 주님이 주신 빵과 생선으로 아주 배불러 아주 잘 행복하게 먹은 그들이 주님을 계속 찾았어요. 자꾸 찾아서 결국은 배를 타고 주님이 오신 가버나움으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께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따라온 거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영생하는 음식, 즉 하나님의 일을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도 혹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자기 확실치 않으니까. 어찌해야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정확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니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그냥 열심히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 계획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냥 쉴 틈 없이 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우리 조상들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그 엄청난 표적을 행했다. 근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당신의 말이 진짜인 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을 묻고 그다음에 그걸 말씀하니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만나는 뭐 먹고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된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참된 빵, 하나님 빵을 너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보내주시는 거다.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빵, 참된 빵, 하나님 빵이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35절.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빵을 먹는 자죠. 영원히 살리라고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생명의 빵인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러죠. 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땠느냐 그겁니다. 지금 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되어진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고 아는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각색합니다. 그대로 받지를 않고요. 이성으로만 의지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그 목수요. 요셉,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없으면 그들과 똑같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제일 반박하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자기는 누구야? 아버지 아들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너에게 내려주는 그 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바로 그가 나다.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가 참된 빵이고 내가 하나님의 빵이다. 모세가 주는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줬지만 그 만나는 먹고 죽었다. 그건 참된 빵, 생명의 빵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 보내주는 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자기 아버지는 요셉인데,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인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죠. 예수님을 보되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아는 거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만 알고 예수님이라는 걸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목수로 보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있는 지성으로, 이지적으로, 이성으로 깨닫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0% 이상이 이성으로 깨닫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그 이성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 지혜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이성으로 깨닫고 자기의 육적인 걸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런 걸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절에서 그러잖아요. 60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래요.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들이 그런 거죠. 그들이 뭘로 들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성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지식적인 걸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하나 더 보탬이 되는 걸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렵죠. 그 이성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생명이신데, 그걸 어찌 알 수가 없죠. 어렵죠.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나?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면 우리가 흡혈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러니 60절에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주 너무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0절 이후에 보면 주님은 더 어렵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더욱더 그들이 알아먹기 어렵죠.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제자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고 물러가고 다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물러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시냐 그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냐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몇 절에 있어요? 모르시는 66절부터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러간 게 어디에 있어요? 66절에 있잖아요. 66절은 몇 장에 66절이요? 6장 66절이죠. 6장이란 장이란 말을 빼고 66절이란 절자라는 말을 빼면은 숫자만을 말하면 얼마예요? 666이죠? 그거예요. 666이 뭐냐? 666은 장차 7년 대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주님 마태복음 24, 21절에. 그 환란이 끝날 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그 장차 큰 환란의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배도시키고 타락시키게 해서 타락시키게 해서 멸망케 하려는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해서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 장절이라는 그 말을 빼고 숫자로만 하면 666이라는 것은 예수를 쫓아와서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주는 빵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배도하는 거잖아요. 배도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한테로 와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는 짐승표 666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배도한 자들 이마에다가 666표를 찍어서 자기 하속임을 아주 표시를 분명히 해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환난 날에 기근 시에 그들이 호강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의 혼세를 잠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라는 거죠. 깨달은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이미 예언되어 있고 확실하게 계시된 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나간 자들이 그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을 확실한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66절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 대해서 계시한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누구하고 함께 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6장 66절과 6장 이제 69절과 이게 딱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로 딱 이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66절이 될 수 있는 자도 있어요. 666.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의 표를 받아서 잠깐 동안 호강하고 육적으로 호강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갈 자들이냐, 아니면 69절에 이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서 함께 할 것이냐. 그러면 영생이고, 적그리스도로 주님을 떠나서 가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딱 두 가지 길이 지금 현재 놓여 있다 그겁니다. 미래적으로 이것을 66절을 이렇게 쓰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읽혀주는 겁니다. 읽으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6장 66절 장이랑 절이라는 말만 빼면 숫자로 뭐냐고요. 666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60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이름이 666이라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의 하속이라는 표를, 짐승표를 주는 짐승표가 뭐예요? 그게 666이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걸 받게 된다 그겁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6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렸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랬죠. 그 아이와 여자까지 합쳐서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와 여자 빼놓고 5천 명이면 같이 함께 한 여자와 아이를 하면은 적어도 한 4배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3만 명이 되는 거죠. 이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서 배를 타고 왔단 말 가버나까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질 못하고 결국은 다 떠나가고 말았잖아요. 그 달랑 12명만 남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
그 수많은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큰 무리가 다 떠나가고 달랑 12명만 남았다고요.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 주님이 목회를 뭐 크게 하다가 이렇게 다 떠나고 실패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 아니느냐.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 우리는 꼭 함께하고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게로 가오리까? 떠나는 사람 누게로 가요? 적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있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는 잠시 이렇게 쭉정인지 알짜인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딱 그걸 구별되는 게 환란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빵, 참된 빵,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을 이제 내려서 너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나다. 나 예수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죠? 그래, 아멘하고 딱 믿은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고, 이성적으로 따지질 않는 거예요.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고 통째로. 그래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너무 적어요. 정말로 3만 명 중에 12명 정도 나올 정도 분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너무너무 믿지. 우리 교인들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믿으려고 금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별로 그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보내주셨구나. 아멘을 받아버린 거예요, 12명이. 그리고, 이제,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거죠. 12명이. 아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또 자세히 말하면 그 뒤에, 그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 한 명은 또 빠지죠. 11명이죠, 이제, 그런가? 실제로 정확히 보면. 이들이 이제 믿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걸 그 믿음으로 받았고 믿었잖아요. 믿으니 생명의 빵이 되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전부 다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보리빵 5덩어리로 해서 구운 생선으로 해서 육신이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었지만은 좀 있으면 그것은 꼬지고 마는 거죠. 줄여지고 목마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쫓아 사는 것은 이거는 무익한 거다 겁니다. 왜냐면 육신은 영생하지 않으니까. 육신을 아무리 살찌우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육신을 보존해봤자 그 육신을 위해서 많이 뭘 공을 들여봤자 그것은 그냥 임시적이에요. 이 세상에 영생하지 않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 보리빵 5덩어리 준 것은 육신으로 받아먹고 육신의 썩는 양식으로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따랐으면 이건 육을 위한 거죠. 그 육은 무익한 거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생명의 빵인 존재가 주는 내 말도 영이요 생명이고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죠?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주신 보리빵 5덩어리는 뭐예요? 그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걸 먹고 배부르고 만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아멘 하고 믿음 받으면은 그 생명의 빵이 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볼빵 5덩어리가 그것이 영생의 말씀, 생명을 주는 거다. 영이다. 영을 위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보리빵 5덩어리라고 합니다. 보리빵 5덩어리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낸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보낸 자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이 보리빵 5덩어리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살리는 것으로 받아야지. 자기 영을 살리고 육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니까. 내가 주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 아니니 내가 주는 것은 영이고 너를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살리냐? 너희들 나이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아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 보리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빵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리빵의 진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곧 보리빵 5덩어리다. 이렇게 생명의 빵을 받아야 된다. 그죠?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도 적은 거예요. 결국은 환란에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대충 신앙생활 해도 뭐 아무 표도 안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환란 날은 달랐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가고, 자기 영생을 위한 양식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또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66절과 69절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 생명의 빵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주는 그 보리빵 5덩어리 그 자체가 전부 다 첫째 부활로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는 영생이 되어지는 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영생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받고 우리들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제자들은 다 순교하죠. 그 말씀으로 끝까지 믿고 주님 그 말씀을 하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결국 목뱀을 당하거나 처절히 그냥 가죽을 벗김을 당하거나 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영생복락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만 붙어 있겠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떠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제자들을 주님께 오는 제자들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 있사오니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니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지. 영접하죠. 기쁘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기쁘게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빵이요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살리는 생명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 받아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그들에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 왔으면 주님께 딱 그를 이제 받아서 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에 떼고 살리는 것을 부활케 하는 거죠. 보리빵 5덩이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반드시 하리라. 이것이죠. 이겁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다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믿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고백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절 끄트머리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아니라 그랬죠. 여기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했는데 믿으며는 피스토죠. 이제 원문 헬라어로 말씀했죠.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했어요. 그 믿으며는 피스토고 그리고 카이 믿으며 또 아라나이다는 기노스코예요. 그건 여기서 확신하나이다는 것은 번역이 좀 알았나이다는 것을 말해요. 알으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앞에도 믿었나이다도 믿을 신자고 뒤에도 확신하도 확실히 믿을 신자 같은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원문이 앞에는 피스토라고 다 피스토, 카이, 기노스코. 그게 그 피스토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카이는 and 그리고 그다음에 기노스코는 알았나이다 그거예요.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알았나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뒷따라서 아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고 알았나이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믿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께서 그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즉 태초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보면 우리 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을 보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내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으로 주려고 보내준 참된 빵이요, 하나님의 빵이요, 생명의 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자기나 예수님이나 눈, 코, 입기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이게 육신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그죠? 아니오시다죠.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을 통째로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믿음과도 아주 쉽기도 하고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의 몸, 내 죄를 인하여 대속한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사온 나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렇게 믿으면,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대로 믿으면 자기의 죄의 몸,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인 자기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롱대롱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거든. 자기 죄로 인함이죠. 내 죄로 인함, 여러분 죄로 인함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세주다 그러죠. 우리의 통치자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믿는 것이 우리가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편에 좌정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좌정하신 그분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남한테 욕먹고 그냥 채찍 맞고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그냥 집단 구탈 당하고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임까지 못 박혀 죽임 당하고 이런 아주 비참한 것을 당하신 분이었죠. 그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나이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온 세계를 친히 그의 나라를 세워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혈육의 몸이 아니야. 이제 아주 영광의 몸이고 가장 영화로우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를 배반하고 그를 버리고 떠난 배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예수 잘 믿는 자들을 이제 죽였잖아요. 이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 말씀을 믿고 산 자들에 대해서 환난 날에 결국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지 말씀을.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죠. 그런 자들을 첫째 발이라는 영광을 주시면서 데리러 오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인데 만왕의 왕이죠.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이거를 믿는 게 기초적, 절대적인 그 기준이에요. 기본이죠. 그걸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제사 받고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없어지고 그 믿는 믿음이 과거 역사적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여러 가지 속일 때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 재림하신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이제 다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그 비밀도 다 이제 알려주시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을 끝까지, 이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가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으로 굳세게 믿겠다고 아주 주먹을 쥐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해서 주먹을 아무리 세게 쥐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먹이 세봤자 철퇴로 가면 부서지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올 때 주먹을 자기 믿겠다고 하는 그 주먹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55절에, 아니, 65절에, 65절, 예? 6장 65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65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노라고 했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걸 아멘으로 믿는 것,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 영을 살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로 그 이끌어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는 자 외에는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죠. 전체 아버지의 은혜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그 굳세게 자기의 그 어떤 각오와 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게 되니까 믿게 됐죠? 믿으면서 그 믿음을 무슨 갈대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굳세게 딱 자기 심령에 정착시키는 거죠. 믿고 굳세게 심지가 굳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좋은 거 주면 일로 가고 좋은 거 주면 일로 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천적인 은혜로 되어져 믿어지게 하고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심지가 굳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럽니다. 예?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는 주를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피스테오. 네, 나는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알았습니다. 카이 기노스코.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믿는 것이 먼저고 그 지식으로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통째로 믿을 때에 그 믿은 내용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노스코를 믿고 그다음에 그 알았나이다는 것은 이것은 신이 그 겪어서 체험적으로 겪어서 아는 걸 말해요.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경험해서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해서 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알았나이다예요.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가.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이 첫째번째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께 나온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아까 그랬죠? 그들을 받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살린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처음에 믿었죠? 믿었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이제 거하게 되죠. 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것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날 큰 장차 있을 큰 7년대 환난에도 그 목에 막 칼이 들어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이겨서 순교까지 하기까지 해서도 이기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것을 자기가 겪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믿었고 그 다음에 알았나이다가 그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결국 주님이 마지막 날은 재림하신 날이고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를 첫째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첫째로 영광은 그렇지 신부도 되고 그것이 영생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믿고 그다음엔 알았나이다. 그것이 내게 그 깨달아지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은 대로 그것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내가 다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자들 같이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영생의 말씀을 다 같이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이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시며 또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진실하고 온전한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모니 모든 님의 사랑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